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저번 주랑 비슷하죠. 이 좋은 날씨의 유혹을 벗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의 말을 나누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하며 인사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네, 저희가 이곳에 우연으로 모인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 다 이곳에 불러주시고 정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에이스 공동체라는 한 지체, 한 예배, 한 교회로 모여 정말 우리가 누구보다 더 뜨겁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어떤 한 주를 살아왔던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드렸던 그 어느 예배보다 더 진실되게 드리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함께 동참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와 기도와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정말 주님 이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이곳에 가득 채워지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말해 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을 따내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능력 힘이로 난 두렵지 않네.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말해 정말 살았어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말해 살았어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떠났던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리네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떠났던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전국 내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떠났던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놀라우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정말 이 넘쳐 흐르는 그 완벽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남의 정죄함이 두려워 정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 우리가 가끔씩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질 못하고 정말 우리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기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죄의 정죄함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일어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
다시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신 그 넘치는 그 사랑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높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니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저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힘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기적으로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아빠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백을 가지고 계시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넘어져도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아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이 공동체 에이스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주시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표현이 맞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한 서로 사랑이 막 느껴지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거 사랑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겠죠? 예. 자,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이렇게 뭐 메모를 이렇게 많이 해요. 학구열이 대단한 여기 이렇게 막 적죠. 왜 적는 거예요, 저거를? 예,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죠? 자, 날씨를 선택하고 뛰어나갈 자유가 있었지만 그 자유를 기꺼이 버리고 예배를 드릴 자유를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예배자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오늘 뭐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좀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이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읽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그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인해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한 권면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아무 생각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전히 할례를 전한다면 왜 아직도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랬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조심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조금씩 더 커져가는, 우리 안에서 더 그 믿음이 커져가고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느껴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와 있는 이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십니까? 자유한다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유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막 뭔가 막 구속당하고 막 묶여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고 이렇지는 않아요? 할 거 못하고 막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믿으니까 막 할 거 못하고 그렇게 저기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다고 긍정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네.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자유합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아무도 자유하지 않군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이 말은 정말 확실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네, 서로 인사합시다. 자유하십시오. 네,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 한마디 하면 이상해질까봐 그런 거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것도 묶임 받을 거야. 여기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냐고 우리가 조금 묻는다면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에 뭐 했냐고 이렇게 묻는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유는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삶의 수단이자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지금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이에요, 종. 그렇죠?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잖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묶여 있는 사람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자유자들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면 어딘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좀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난 분명 예수님 믿는데 왜 자유하지 못하지? 여기서 당당하게 난 자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 네,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1절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봐왔던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오늘 5장이죠. 이 앞에 것까지 전체적인 줄거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요,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1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이미 일어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일이 이미 확정되었다. 여러분이 부인해도 이미 그것은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는 잃을 수도 있다. 여기 잃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가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자유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잃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잘못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대라고 얘기하면 저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을 잃는 것과 자유를 잃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자유를 잃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어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 있어라. 단단히 서 있어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막 중동의 전쟁으로까지 지금 번질 조짐이 막 있는데, 어떤 한 나라가 독립적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서 그들 안에서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어때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단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힘이 없다면 침략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다른 나라에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구원을 기억하지도 기뻐하지도 그에 맞는 삶을 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한 번 얻은 구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구원은 잃을 수는 없겠지만 그 자유는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은, 그렇게 불쌍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내가 구원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매여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금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유를 잃은 모습을 빗대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멍에를 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세요? 멍에? 옛날에 그 가수가 제목이 멍에였는데 모르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멍에 알아요? 멍에? 소나 말이나 가축들이 이렇게 지는 멍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쟁기를 달아서 소를 컨트롤하려고 그 멍에를 지운단 말이죠. 그 쟁기를 이렇게 밭을 가는 거잖아요. 다 막 어디 교과서에서 봤죠, 그렇죠? 저는 실제로 해봤는데 쟁기를 갈아봤거든요. 소에 끌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교과서를 통해서 봤어요. 자, 이 멍해라는 것 그런 거예요. 이 단어는요 쉽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구속이나 결박이나 뭐 억압 같은 그런 것들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멍해를 매지 말라고 말할 때 앞에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말 보시면 우리 멍해를 맨다 앞에 다시는이라는 말이 붙어요.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수련회 갈 때 뭐 그러나 이제는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한데 다시는이라는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도 그 멍해를 맨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는 너희들이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멍해를 맨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의 상태, 그러니까 뭐 세상을 따라갔던 이교도의 삶, 그냥 우상을 숭배했던 삶, 그 상태를 멍해를 맨 상태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금 멍해를 맨다, 멍해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금 멍해를 맬 일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게 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계속 보면서 할례, 율법, 복음 계속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또 할례가 나왔어. 할례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알죠? 할례가 뭔지 알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며 너와 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언약의 표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니까 너와 나의 언약을 맺은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1번.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2번. 자, 금연이가 맞췄네. 그렇죠, 여러분. 1번은 아니겠죠. 2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몇 번을 선택해요? 헷갈려요? 그렇진 않죠? 헷갈리진 않죠? 그럼 우리 다시 그럼 1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근데 정말 이 문제 앞에서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좀 헷갈렸는 것 같아요. 고민을 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헷갈리지 않고 너무 명확하게 2번이라고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1번 하신 분이 있으면 따로 남아요. 여기 말씀 끝나고 남아요 오늘. 네,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번을 해야 되나 2번을 선택해야 되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니까 이전에 바울이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바울은 복음이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울의 그 말이 막 잊혀질 때쯤 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몰랐어. 그러니까 흔들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알았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상관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껏 할례 한번 받았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네, 근데 맞아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몇 주째 코끼리 이야기하고 있어.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 아주 중요해요. 이거 코끼리 잘 들어가 봐요. 잘 봐야 돼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마를 집어넣으면 하마를 냉장고에 코끼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마를 넣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큰 냉장고여야 돼 그게. 코끼리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마가 들어가잖아. 그쵸? 네, 이해가 되죠? 우리 몇 주 했잖아. 이거는 정확하게 알잖아. 이게 무슨 복음이냐. 코끼리 냉장고, 하마 냉장고 이게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코끼리와 하마가 동시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마를 넣으려면 코끼리를 반드시 빼내야 돼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겠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서 빼낸다라는 겁니다. 네.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명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어 주시거나 아니면 nothing이거나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거나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되어 주시거나 그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코끼리와 하마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네.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할례가 무엇이기에 그런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할례 자체의 어떤 큰 의미를 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진 않고 그런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과 예수로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를 빼내는 거라고요. 많은 율법들 중에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율법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 할례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선택했다는 건 율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 받아 보겠다. 그렇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구원 받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전체를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잘 얘기하세요. 빨랑.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율법 전체를 다 지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지나가자. 예. 예, 있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자,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그 깊고 무거운 깊은 그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아주 무거운 멍에예요. 그 율법을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아주 무거운 멍에를 매는 거라고요. 여러분 멍에를 안 매봤으니까 모르겠지. 소가 돼 봐야 돼. 그 멍에를 얼마나 이게 무거운 건지. 저는 어렸을 때 그 쟁기를 갈며 소가 참 불쌍했어요. 그 큰 눈을 바라볼 때마다 저 소는 얼마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끌고 갈까? 아프지 않을까? 자, 그 멍에가 굉장히 무거운 멍에예요. 굉장히 무거운 멍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그럼에도 왜 그 무거운 멍에를 메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그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종의 멍에를 다시 한번 그 율법의 멍에를 지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 거냐고. 왜 멍에를 그 무거운 멍에를 메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죠. 바보 같은 거죠, 사실. 그죠? 쉽고 가벼운 걸 져야지. 왜 무거운 걸 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아멘. 아멘.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 여러분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아멘을 하세요. 네, 아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또 달라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 접으세요. 아니라고요, 그거. 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할례와 같은 것들, 자꾸 뭐 할례라고 하니까 그 할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 할례와 동일한 의미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 하나씩은 다 존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어떤 다른 것도 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쯤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그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사역,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우리가 의를 이룹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 또한 그 사람에게는 할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사역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만약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야지, 어떤 많은 노력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끊임없이 쉼없이 여러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쉼없이 여러분은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노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칭찬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얻었으니까. 그걸 안 하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은 쉴 수 없어요. 만약 이걸로 이루겠다 한다면 절대 쉴 수 없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아니 지치지도 않아야 되고요, 피곤하지도 않아야 돼. 곤비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계속 일해야 돼요. 네. 어제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가지고 어제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요. 주차 봉사했고 뒤에 무대 막 시키는 거 다 하고, 청년이 봉이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섬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만 하나님 칭찬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보다 무거운 멍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빨리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막 사역하고, 교회 돌아다니면서 내가 할 게 없는지 발로 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나요? 굉장히 의무적이잖아요. 그렇게 일하면 하나도 기쁠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이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그냥 이미 나에게 이것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여러분에게는 할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저 율법의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사역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매일매일 시간 지켜가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이 읽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기대도 소망도 기쁨도 없다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여러분에게 할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도 읽고 있고 레귤러하게 이렇게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2장 3장씩 읽고 있고, 기도도 10분 해야 되고 30분 해야 되는 것들을 꼭 지켜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지치기만 하고, 왜 내가 이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요. 놀랍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은혜로부터 멀어진다고? 이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라.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노력이나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하지 맙시다. 복잡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막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막 노력하면서 내가 인생 매일 다른 것들 의지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주일에 교회 나오면 마음이 안심이 되나요? 내가 오늘 비치에 가가지고 바베큐 할 수 있었지만 교회를 나가야 돼. 왜냐? 그래야 좀 뭔가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크리스찬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그런 삶을 일주일 내내 살았는데 주일 한 번은 나가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그래도 내가 뭔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타이틀을 잃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서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냥 리더로 서 있으면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내가 신앙이 있어 보이는 거. 자신은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요. 본인은 알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사랑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야 그래도 너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칭찬받지 라고 하면 그냥 꺼지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난 이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있냐고요. 나는 이미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어. 이미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여러분에게 큰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무엇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칭찬에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자유를 잃게 된다. 무거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생겼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서 뭔가 독심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나의 어떤 쾌락이나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죄값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값없이 치르신 그 핏값 그것으로만 만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365일이 아니라 500일을 1년 500일을 뛴다고 발로 뛴다고 쉬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셔서 지금 이 완전한 의를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복음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복음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에 물든 삶으로 이끌지도 않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끄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죄책감에 물든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으로부터 온 자유가 아니겠죠.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자유하다? 그 자유는 복음으로부터 온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앞에서는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으면서 지금 뒤에서는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무슨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3절에서 봤던 말씀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4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라진 의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으로 이루려는 구원받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구원받을 목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의 의무가 우리들에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무는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사라졌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더욱더 커졌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목적의 율법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은혜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뭐 어떤 포인트 막 정립해가지고 점수 따는 길로서의 율법은 그 율법에서는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서의 그 율법에서는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다고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좀 헷갈려요? 그러면 네, 조금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렵다고? 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어렵다는 얘기도 하지 마.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런 율법의 의미에서는 해방되었다. 구원받을 목적의 어떤 율법의 의무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는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해봐.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면,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래요. 이것도 또한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목적에 그것은 날려버렸고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겐 서로 사랑하는 그 율법,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졌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이유가 더 훨씬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복음의 자유는요,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막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얻은 이 복음의 자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나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에 나오는 그 당당함. 그게 바로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두렵습니까?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진짜?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잃을 수가 없겠죠. 무엇을 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런 뜻이에요. 법적인 형벌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된 거예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거기 자꾸 들어가서 아직 뭔가 나 좀 심판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아직 안 갔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이미 끝난 얘기라니까요. 거기서 막 허우적대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허우적대지 말라고요. 이미 끝난 얘기. 여러분, 자유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는 수단으로서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쩌다가 거짓말이라도 하나 하면 완전 폭망하는 거지. 내가 뭔가 정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거짓말 한마디 하는 순간 여러분 폭망하는 거야. 끝난 거야. 그 미래가 암울한 거죠. 맨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칭찬받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든 정직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과 압박에, 두려움에, 염려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설령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도, 설령 우리가 거짓말해도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여러분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복음은.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가지기 바래요. 이건 맞아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어떤 거짓말을 했어, 어떤 죄를 지었어,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할례 받는 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내가 진실을 말했다가 뭐 잃을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 내가 엄청 열심히 섬기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성경 읽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잃을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앞에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팀으로 서서 막 손들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한테 어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뭔가 정죄당하지 않을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뭐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경을 읽어요? 왜 기도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가슴으로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아까 거짓말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 없기 때문에 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막 거짓말하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정직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난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설령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은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그대로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나는 거짓말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짓말할 자유가 있어요. 잘못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겠는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살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살 자유를 주셨어. 복음은 마음대로 사세요. 오늘부터 마음대로 삽시다. 마음대로 살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할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쁜 존재가 될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라고 되묻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주어진 그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되묻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것.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결국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무엇으로 했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했느냐가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의무나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눈치 봐서가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기뻐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고 있느냐, 그 헌신하고 있느냐. 동일한 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이 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종이 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종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종노릇, 그런 종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뭐든 할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좀 날 무시하고 뭐 한다 해도 내가 억지로 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갖다가 끌어놓은 거 아니고 기꺼이 내가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지 않을 자유,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스스로 종이 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진짜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AS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종이 되는 인생. 나에게 자유가 있어 뭐든 할 수 있지만 정말 뭐든 하지 않을 자유도 주어졌다. 그런데 그 하고 하지 않고는 기준을 여러분이 잘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동기와 이유를 바꿔서 이제는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섬겨볼 수 있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여러분이 그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음에도 뭐 오늘 뭐 방송 이렇게 하다가 방송이 뭐 잘못되고 음향이 뭔가 좀 하다가 뭐 잘못돼서도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자유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메꿔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요. 미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가서 칭찬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으로 정말 기쁨으로 종이 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AS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꺼이 종이 되십시오. 스스로 종이 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스스로 종이 되십시오. 네, 기쁨으로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네, 꼭 이것을 잊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거 한다. 내가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뭐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흔들리는가? 기준이 바로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 안에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까도 막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고, 그거는 여러분에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뭐 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 다른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좀 바꿔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잊혀져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만 말씀 여러 가지 뭐 한 것 같지만 정말 한 가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다 해결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면 나에게 확신이 생겨날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주셨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렇게 기준 삼아 간직하고 살아가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아버지 내 주위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정말 진실하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놓치고 살았던 그 사랑, 아버지 그 경험,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없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런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미 나에게 그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복음으로 아버지 기꺼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그 자유를 선포하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짖는 이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생겨지길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 복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함을 얻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기쁨 때문에 주님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아버지 마주한다 해도 아버지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주여 임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식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나온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은 거리낄 거 없고 감출 것이 없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오직 주님 내 기쁨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해야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놓길 바래요. 우리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없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제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마음껏 찬양하는, 자유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공동체 꿈꾸며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버지 그렇게 나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거나 아버지 가려진 어떤 속마음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정말 솔직하게 가릴 것이 없고 온전히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의 그 아픈 모습들 아버지 그런 모습들까지 감싸 안으며 메꿔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뻐하는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그런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고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고 아버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을 아버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우리 그런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이 날마다 아버지 그렇게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한 곳도 아버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든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아버지 그 안에서 나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앞에 조명되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 그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억나는 지체들 또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좀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당장 어떤 직면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문제들이라면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각 지체로 삼으신 것은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도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지체, 그 형제, 그 자매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정말 같은 공동체라면 그 아픔에 외면할 수가 없어.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 좀 메말라서 신앙에 이게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히 없는 것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아픔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 마음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고민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나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너무 그 답답한 마음에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상처 가운데 아버지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내 지체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인 것 같지도 않고 사랑할 수조차 없는 메말라진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회복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아픔이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엎드리지만 아버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 아버지 어떻게 할까를 모르고 고민하는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위로받고 하나님 해결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선택의 길로 해서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걸 깨닫게 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한 자로 우리가 서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잊고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메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구속당하고 그렇게 억압받으며 살아왔던 인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이미 우리는 자유받은 자유함을 얻은 인생임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그 자유함을 누리고 확신을 가득 차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예배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물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지만 그 사랑 날마다 좀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기준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흔들렸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이, 서로에게 각자에게 아픔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있고 마음의 짐이 있고 또 육신의 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갈급해하는 영혼들도 있고 그 갈급함조차도 없어서 메말라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각자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메말라 있던 인생 가운데, 그 아파하는 인생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메말라 있던 인생이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회복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픔이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내 안에 품으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기로 그렇게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쁨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게 됨을 나아올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민주과 그렇게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